나는 하지 못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의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자신의 전도 여행 일정을 밝히면서 하루 더 빨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바울 사도가 거주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오순절까지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는 가지 못하지만 대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두려움이 없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얼마나 깊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디모데가 마음이 상당히 이 여린 이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그 디모데가 젊고 이 목회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맞아주도록 아마 이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디모데가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면은 이 어린 이 디모데의 또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이 마음이 여린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 디모데 그 교회 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의 말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그리고 마음이 여린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얼굴이 굳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냉랭한 그러한 이 마음으로 디모데를 받아주게 된다면 아마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없이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분간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잘 대주어라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연소하였다. 즉 나이가 어리고 목회 경험이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잘 대해주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를 고린도 교인들이 잘 대해주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러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주의 일에 대해서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잘 맞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 주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나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내가 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교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보면 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혹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니까 너도 잘하면 안 돼. 내가 못하는 일을 너가 잘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옆에서 자꾸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못하면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이 사단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즉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인 이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 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 전쟁에서 싸움을 했지만 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자신의 장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장인이 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또한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미갈이니까 그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열심히 이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또 장인을 위해서도 열심히 아마 그 전쟁에서 싸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영토는 넓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누구 이름이 높아집니까? 왕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장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씌워진다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야, 그 나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야? 사울 왕이래. 그리고 그 부하가 누구지? 다윗. 그래, 이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싸운대.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강해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사울 왕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울 왕의 이름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 나라가 넓어지고 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론 전쟁에서 직접 싸우고 있는 다윗의 이름도 높아집니다. 야, 정말 용맹한 장군이다. 명장이다. 라는 그런 이름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당연히 이 다윗은 이 다윗의 이름이 백성들이 그 이름을 칭송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이렇게 칭송할 수가 있죠. 왜? 지금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다윗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왕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 다윗아 너무 수고했다. 그 전쟁터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한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여 돌아왔구나. 너무나 수고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축복해 주는 것이 왕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특히 자신의 사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것 봐라. 백성들이 나에게 대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용사다.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어. 야, 이거 내 자리 위험하겠는데? 언젠가는 다윗이 나를 쫓아내고 다윗이 왕의 자리를 침범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이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다윗을 날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것이죠. 이 정보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다윗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다윗을 미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서 이 다윗이 하는 행동, 모든 행동을 자신에게 보호하도록. 왜? 이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 보니까 이 다윗은 나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여건이, 이러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잘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울의 격한 이 질투심을 통로로 해서 악령이 틈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격한 질투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틈을 타는 그런 이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틈타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평안한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어느 사람을 보더라도 자신의 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다른 사람 보고 먼저 한 숟갈을 먼저 떠먹어 보라는 것이죠. 왜? 그 밥에 독을 탔을까 싶어서. 이제는 잠깐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심한 이 공포감에 빠졌으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처럼 디모데도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디모데를 잘 맞아주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즉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가면 되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어서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희들이 두려움 없이 디모데가 내가 말한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평안히 보내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서 일어난 그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볼로에게 교회를 방문하도록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아마 아볼로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좀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당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아볼로에게 말을 하니까 아볼로는 지금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즉 아볼로에게 가도록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그런 의미로서 이 내용을 편지에 이렇게 적어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학식도 있고 열정 있는 유대인이고 또 예수를 믿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는데 너무나 잘 가르쳤고 아볼로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안정적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상당히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보다 오히려 아볼로를 더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파가 나눠졌을 때에 아볼로파도 있었던 것이죠. 즉 아볼로의 가르침이 최고다. 바울보다 더 낫고 베드로보다 더 낫고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아볼로를 따르는 그러한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직접 와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바울보다 아볼로가 와서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사울왕과 같은 그런 이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사울왕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아볼로에게 가도록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어떻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 당신이 오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다. 거기 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요청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걸 묵살하고 내가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감히 고린도 교인들이 나보다 아볼로를 더 그리워할 수가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면서 아볼로에게 소식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라면 자신이 무시당하더라도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잘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혹 그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 없는가라고 보면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나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는데 나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본성적으로 이 죄인의 이런 속성을 이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도록,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싫어해서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장류세계는 없습니다. 인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좀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나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보게 되면 조롱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방해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협력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열심히 성도를 보면 여러분이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잘 도와줘요. 그 사람이 너무나 바빠서 어떻게 잘 못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뛰어가서 시간을 내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나보다 너가 더 인정받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일이 안 풀려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약간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면 안 돼 라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비록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축복만 해주더라도 똑같은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네 죽고 내 죽자. 이게 망하는 것이죠. 너 살고 나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삶이고, 너 죽고 내 죽자. 이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인 것이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나큰 그런 복을 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히 사람을 보면은 나는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주고, 너도 잘 되고 나도 하나님 복 받자 라는 그러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